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렐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정결, 감사, 헌신의 마음으로 베델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 이래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께서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생애를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 거의 20년 가까이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에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그 두 아내와 그리고 또 여종들을 통해서 11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지만 라반의 꾀로 인해서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많은 가축들 그리고 종들도 이끄는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야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역사하시면 참으로 아름답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으로 이제는 돌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난다고 하면 분명히 야곱을 통해 이득을 보았던 라반이기에 반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처자들과 종들과 가축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났습니다. 수십 년 전 브엘세바 집에서 떠났을 때는 혼자이고 지팡이 하나만 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 바단 아람까지 왔지만 이제는 어엿한 가정도 이루고 두 아내도 있고 11 아들도 있고 종들과 많은 가축도 거느린 부자가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갔지만 많은 걸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에게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일 후에 야곱 일행이 떠난 것을 라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야곱을 뒤쫓습니다. 야곱은 자신 그리고 두 아내, 딸린 식구들, 종들, 가축도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던 그 야곱에 대해서 라반은 곧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빨리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불상사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라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라반은 야곱을 만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여곡절은 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을지라도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과도 화해하고 평안히 본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큰 근심이 남아 있습니다. 고향집에서 떠날 때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가로챘고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만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되지 못한 인간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껄끄럽게 뒤틀린 관계에서 계속 인생을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럴 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해결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죠. 주인집에서 도망 나온 노비였습니다. 그때 도망 나올 때 아마 주인집 재물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골로새에서 멀리 로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왔는지 주인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갔다가 어떻게 로마까지 왔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특별히 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에 대해서 바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노비였다는 것, 그리고 주인집에서 도망쳤다는 것,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오네시모의 그 주인은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둘 사이에 매우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골로새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도망 나온 노예, 다시 주인 집으로 보내는 것.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일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를 용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탁하며 해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쉽지 않고 특히 오네시모에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당연히 빌레몬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간에 서로 걸끄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종과 주인의 관계이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종들에게도 화평케 하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먼저 크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또한 사람들 간에도 화평케 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에서를 만나야 됐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축들을 무리로 묶어서 간격을 띄어 차례차례 보냈습니다. 처음 무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뒤에 오는 또 다른 무리를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원한 것이죠. 그렇게 가축을 보내면서 사자들도 같이 보냈는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 야곱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바다나람에서 이렇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처자들은 여기서 다 죽나? 그는 압복강가에서 처자들과 종들 그리고 가축들을 먼저 건네게 하고 자신은 뒤에 남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한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씨름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절대 놓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날이 밝도록 씨름했습니다. 이거는 밤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런 인생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이곳에서 죽겠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성격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신앙은 이런 끈질긴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끈질긴 성격. 날이 새우는데도 야곱이 씨름하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넓적다리 뼈를 쳤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환도뼈는 몸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몸이 주저앉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이 떨어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서 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관자로 역사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껄끄럽겠죠.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에서는 전혀 야곱을 위협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야곱을 환대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평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화평케 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을 위해 자신이 앞서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를 그가 거주하는 세일로 돌아가게 하고 자신은 가나안 땅 숫곳으로 갔습니다. 숫곳. 그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주했다가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세겜성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됐죠. 그는 다리를 절었지만은 마음은 평안한 상황입니다. 그는 세겜성, 성 앞의 땅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서 장막을 치고 이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것 같았는데 이제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식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나는 것이죠. 레아에서 난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야곱이 지금 11 아들이 있잖아요. 11 아들이래. 거기에 보면 여자아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디나. 그렇죠? 근데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이죠. 유일하게 자신들 가운데 동생이 여자아이에게 변이 생긴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동생을 창녀 취급하는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성사람들 남자 모두가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하게 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세겜은 그 말을 믿고 성 안의 모든 남자 그리고 성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 할례를 받자. 그러면 이들이 우리와 같이 거하고 결국 그들의 재산도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하고 고통하고 있던 그때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 디나는 레아의 딸이죠. 레아의 딸이니까 레아의 네 아들 처음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는 르우벤이죠. 둘째는 시몬,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죠. 그리고 자기 엄마의 아들이 디나니까 특별히 자기 특별히 더 가까운 그 핏줄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위 칼을 가지고 성 안에 있는 남자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이 피바다가 됐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의 적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위 부족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집을 치면은 꼼짝없이 당할 처지입니다. 그 야곱은 다시 걱정에 쌓였습니다. 이번 걱정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사냐 죽느냐의 걱정이죠. 나와 내 집이 온전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곳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곳, 야곱이 어찌할 바 몰라 했던 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곳, 그래서 야곱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기둥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결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멸망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베델은 야곱에게도 좋은 신앙의 기억이 있는 곳이죠. 가장 괴로울 때, 그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 만난 장소고 가장 진실된 심정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 이곳이 될 것이라고 서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수십 년을 흘러 잊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이곳에서 서원했던 내용들을 이행할 때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디나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이전에 말씀했던 그 장소 베델을 잊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곳에서 거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베델 같은 곳이 있습니까?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야곱은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결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방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복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에서 야곱 집의 몇몇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내 라헬,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드라빔을 도적질했다고 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겠죠. 그 외 야곱의 아들들이나 종들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성을 얼마 전에 약탈했습니다. 약탈하면서 거기에 있던 우상들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바꿔야 됩니다. 속과 겉을 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저희 집안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집에 우상 관련한 것들은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집에 조그만 이렇게 나무로 조각된 이 불상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다른 데다가 치우고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집에 부적들 있는 것들도 그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속과 겉을 다 정결해야 됩니다.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야곱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껏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귀고리라고 했는데 귀고리라고 하지만 아마도 부적같이 일종의 간이용 우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받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과감히 던져버렸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에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 가증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섬긴다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삶의 형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죄의 습성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전에 잘못된 그런 우상과 관련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야곱과 그 가족들, 종들은 모두 이제 가장한 것들을 정리하고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향했습니다. 세겜 사면 고을 사람들은 야곱이 아들들이 행한 것들을 다 알고 들었습니다. 야곱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만히 있으면 야곱이 자기네들까지도 공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무서움을 줬습니다. 야곱이 움직일 때 그들은 야곱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주의 고을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세겜을 떠나서 야곱과 그 일행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대로 제단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전능자 하나님. 베델과 엘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지금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붙인 이름입니다.
한편 그곳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뜬금없이 드보라 이름이 나오죠. 그죠? 갑자기 문맥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성경에 그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라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이 기록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분명히 신앙의 사람임을 미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게 됐는지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치 못하는데 아마도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의 소식 왕래를 위해서 야곱에게 보냈거나 아니면 리브가가 죽은 후에 야곱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데리고 왔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드보라는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영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야곱 집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녀를 상수리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습니다. 상수리나무를 의미하는 알론 그리고 눈물 흘리다라는 뜻의 바카에서 파생된 바쿠트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야곱이 그녀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유모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참으로 슬퍼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이제 베델에 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원래 이름 야곱 대신에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 이스라엘. 이제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백성이 너에게서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약속을 재차 확인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가깝게는 후에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430년 지난 후에는 약 200만 명가량이 되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더불어 땅의 약속, 즉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한 번 주시고 다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언약입니다. 구속사의 큰 줄기입니다. 이 고대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구속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기할 정도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며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불렀던 복음성가에서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딱 그 가사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공고를 다 지켜보고 계실 줄 믿고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지금까지 이제 베델이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결국 이때 그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 세웠습니다. 전제물을 붓고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 드린 것입니다. 감사와 헌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같은 곳이죠.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 심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은 어디 가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이름을 짓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심이 어떤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성의 일로 인해 다시금 위험에 빠졌지만 고난이 닥칠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큰 은혜의 장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곳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정결케 되어야 됐습니다.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의복도 깨끗이 새롭게 바꿔 입은 후 속과 겉을 깨끗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행동이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위기 때마다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정결한 삶으로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참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곳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도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고 우리 삶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세로 아버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복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